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13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 피가 그랬습니다.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그 피가, 그 말은 뭐죠?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꺾였어요. 그리고 그날에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나고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럼 6월절 양의 피는 뭐죠? 그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이제 예표를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를 1장부터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12장에는 드디어 이제 가장 중요한 6월절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표가 되지요. 자, 6월절 기적의 역사 이전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이제 해답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그랬어요. 여기에 좀 한 단어 하나를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실 게 뭐냐면 애굽 땅에서 그 말입니다. 그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언약을 잃어버린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큰 재앙과 멸망을 당했던 그 땅을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 세대가 언약을 잃어버린 결과 때문에 그 자녀와 그 후대들 또한 노예가 돼야 되고 재앙을 만나는, 언약 없이 살아가야 되는 큰 재앙의 시대를 얘기하죠. 바로 애굽 땅에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요, 가끔 보면은 그냥 그 땅에서 축복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를 떠나라고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애굽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문제냐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성장을 하잖아요. 왕궁에서 성장을 하면서 뭘 잃어버리냐면 언약을 잃어버리고 성장을 해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과거에도 희생제사 드린 거 봤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단순한 종교 행위로 이해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복음 없는 종교로, 교리로 이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 무엇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립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대가 너무 풍요로워진 거예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이제 재앙이 끝나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고민거리가 없어지잖아요. 자,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는요, 이들이 언약을 붙잡을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세상 향락에 빠지고 애굽 우상에 또 무너지게 되고죠.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가 됐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럼 그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유는 간단한 거죠. 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 부르셨어요. 그러면 왜 12제자입니까? 그들이 뭐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도 없고 그 당시에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이고 그것도 뭐 무학자들이고 거기다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속국 출신들인데 왜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들이 가난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모자라서 부른 게 아니고 그들에겐 자기 거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게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가진 사람이고 언약을 회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럼 모세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는 80년 세월을 살아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완전 인생 실패가 되고 나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 애굽에서 건져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그 말은 뭐죠? 하나님, 내가 바로하고 게임이나 됩니까? 내가 늙어서 80이 되고 아무 힘도 없고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한데 어떻게 대제국인 황제와 내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라고. 나는 입이 뻣뻣해서 난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자신만 보는 거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모세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아멘할 힘이 없는 거죠. 이랬던 모세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언제 자기의 틀을 다 바꿉니까? 언제 잘못된 각인, 잘못된 불신앙이 언제 다 깨집니까?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 언약을 가지고 그의 모든 과거 틀린 생각을 복음으로 싹 바꿔요. 불신앙을 버리고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는 바로를 만나든지 백성들을 만나든지 딴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모세는요,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왕궁에 있을 때는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 가진 내가 이 정도의 힘 갖고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내가, 능력 있는 내가, 권력 있는 내가 뭔가를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430년간 노예가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언약을 잃어버린 결과로 애굽의 노예가 된 거죠. 그럼 모세가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제 살인자가 되고 지명수배를 받고 도망을 가죠. 미디안 광야에 이제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4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가가지고 나이가 80이 된 겁니다. 그러고 이제 뭐가 보이냐면 초라한 내가, 힘없는 내가, 늙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권력이 있을 때는 권력 있는 내가 하려고 그랬고 힘이 없고 보니까 초라하니까 이제 불신앙이 잡히고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해요? 어떻게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요? 어떻게 운명에서 해방을 받아요? 어떻게 창세기 3장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성경의 출애굽기 12장에는 하나님이 단 하나를 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창세기 3장에 빠진 너희를 위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너희에게 뭐가 돼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뭐죠? 시작이 되게 해라. 그 말은 뭡니까? 출애굽기 뭡니까? 430년의 저주가 끝나고 출애굽하는 그 날이에요. 그날을 새로운 시작을 해라.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은 그곳에서 그의 피로 너희가 새 생명을 얻어서 그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죠? 너희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그게 새로운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생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태어난 육신적인 생일날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날,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 그게 새로운 날입니다. 그날은 새로운 시작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옛것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했어요. 뭐가요? 창세기 3장에 묶여 살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내가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이용당하던 내 멸망받은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에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완전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느니라? 해방했느니라. 그게 영적 생일입니다. 여러분 꼭 내가 구원받은 날을 꼭 기억을 해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 얻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사람이 죽고 창세기 3장 내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그리스도로 나는 새 생명 얻은 거예요. 몇 날,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 몰라도 괜찮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내가 그리스도로 생명 얻은 건 사실입니다. 그게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고 430년의 저주를 끝내는 출애굽의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죠?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나에게 담기는 시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양은 너희가 잡아먹고 그 피를 발라라. 그럼 내가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6월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죠? 주님이 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내 황폐한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여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뭐라고 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어요. 아, 귀 다 있잖아요. 이 귀를 얘기합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요, 사탄의 말이 자꾸 들려요.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래.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응답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소리는 들려요. 뭐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 듣겠습니까? 무슨 뭐 영어도 아닌데. 그런데 이상하죠? 소리는 들리고 말은 들려요. 근데 이상해요. 그게 마음속에 전달이 안 돼. 귀로는 말이 들리는데 이게 내 뇌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70인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죽고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말씀을 듣고는 분노를 했어요. 성경이 뭐냐면 왜 예수가 죽습니까? 막 따져 물었다니까요. 그게 뭐라냐면 예수님은 절대로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고 왕이 돼야 저 로마도 정복하고 우리나라 독립시켜주고 우리도 좀 예수님 때 덕분에 출세도 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셔 떡도 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죠? 육신적인 기준을 들은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사람의 일은 뭐죠?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빨리 좀 왕이 되고 로마 정복해버리고 우리나라 독립시켜주고 나도 출세하고 내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게 뭡니까? 사람의 일인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3절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하여 이르라. 뭘 말합니까? 어떤 걸 말해야 됩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뭐 할지니? 잘 보세요. 여기 각자가 뭘 취하여?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랬습니다. 어린 양. 왜 굳이 어린 양입니까? 늙은 양은 안 됩니까? 무슨 순양은 안 됩니까? 왜 굳이 어린 양입니까? 자, 오늘 성경을 잘 접어두시고 한번 볼게요. 좀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 무슨 양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창세기 3장에는요 양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희생제사 번제물 드릴 때마다 양과 소를 잡게 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가죽옷 한 마리의 짐승이 대신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그 가죽옷 죄는 아담이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고 피가 쏟아지는 가죽옷을 벗기셔서는 아담에게 수치를 가리워 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그 가죽옷 피 사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얘기예요.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우리의 누구라고요? 유월절 양.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라. 그건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요?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면 여기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각자입니다. 각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단체가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개인에게 개인화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십니까? 오늘 그 말입니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개인이.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뭐예요? 여러분, 가족 복음화된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과 가문이 여러분을 통해 복음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유월절에 희생될 어린 양의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조건. 그게 오늘 5절입니다. 보실까요? 너희 어린 양은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고 그랬어요. 어린 양은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돼야 돼요. 왜 흠이 없을까요? 근데 거기 말하면 여러 가지예요. 뭐 상한 거나 뭐 절른 말이나 뭐 여러 가지의 장애가 없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진짜 토실토실하고 야 진짜 완벽한 양이네. 그걸 선별하게 한 거죠. 흠 없는 어린 양. 그러면 흠 없는 어린 양에 왜 그걸 말씀하셨을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는 그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도 당하셨어요. 굶주림도 당하셨어요. 배고픔도 당하셨어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한 걸 다 갖고 계셨어요. 근데 한 가지는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6월절에 희생될 양의 조건이 뭐라고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다시 갑니다. 잘 한번 접어두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 어디에 바르라고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문설주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문이 있죠, 문.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있죠. 메인 그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을 세우기 위해 양쪽 기둥이 있죠. 그게 문설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의 양쪽 기둥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들어가며 나가며 뭐 했어요? 항상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통로를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하루에 수도 없이 들어가고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확인해라. 뭘 확인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확인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진문을 통과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고민하면서 나갈 때도 있어요. 희망을 갖고 나갈 때도 있어요. 뭔가 내가 답답할 때 나갈 때 있어요. 행복하게 나갈 때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뭐 하라는 얘기죠? 그 피의 언약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능력은 내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바뀌면 안 돼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사드락과 그 친구들이 나라가 전쟁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역시 뭐예요? 변함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때리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올 때마다 복음을 자꾸 놓쳐요. 그렇죠? 또는 일이 막 잘 풀려도 또 놓쳐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누굴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다른 걸 보십니까? 분위기가 보이고 뭔지 모르게 자꾸 사람이 보이고, 그러니까 시험 들고, 그러니까 낙심하죠. 그러니까 또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지길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요, 형들만 자꾸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미쳐야 돼요. 막 분노가 폭발해야 돼요. 근데 요셉에게 뭐가 보여요? 나를 팔은 형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을 때렸던 고문했던 그 간수가 갑자기요, 막 사건이 더 기적이 벌어지니까 두려워 떨면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면요, 바울이 인간적으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나를 고문했던 그 간수가, 괴롭혔던 조롱했던 간수가요, 구원을 요청을 해요. 어떻게 편안한 말이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감정 섞인 말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뭐가 보여요? 나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간수가 보인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 간수를 구원하실 전도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8절에 뭐였냐면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 여기 무교병은 뭐냐면은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맛도 없어요. 쓴 나물 먹으면요, 그냥 우리가 좀 쓴박이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요 막 톡해가지고요 약초로 쓰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죠, 몸에 할례를 받게 하셔서는 그저 성별된 거 자꾸 이렇게 확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 의식을 지키게 하시고,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무교병을 먹게 하시고, 언약궤를 메고 가게 하시고, 도피성을 들어가게 하시고, 노뱀을 쳐다보게 하시고,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목적은 뭘까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 중에 뭐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좀 확인해 보라고요.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면 매년마다 무교절도 지켰어요. 그 말은 뭐냐면 출애굽한 지 일주일 되는 그날이 무교절이거든요. 이때는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7일 동안 이들이요 매년마다 그 가족이, 부모와 자녀와 손주가 그저 텐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이거 먹었어요. 그럼 뭐죠? 늘 기억하는 거예요.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인간이 잊으니까 잊지 마라. 그래서 구약에는 그래서 계속 할례를 통해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몸에 자기를 그것을 확인해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계속 확인하고 자녀에게 또 전달하고. 그럼 우리 이거 의식을 안 지키잖아요 지금. 근데 기억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오늘은 내가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 십자가가, 그렇죠, 멸망받을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계속 상기시키고 계속 언약을 전달하고 계속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11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쓴나물을 먹고 유월절 양고기를 먹습니까?
어떻게 먹으라고요? 너희는 그것을 11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뭘 띠고?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 먹지 않았어요. 허리에 띠를 떴다는 건 뭐죠?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 여의땅 하는 거예요. 신발을 신었어요. 지금 여차하면 뛰어나가야 돼요. 그런 비상 상태로 먹었던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빨리 체하도록 먹을 그 말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 이겁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꼭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양의 피 바른다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겠어? 무슨 생각이죠? 생각 버리고. 그리고 뭐라는 얘기죠? 머뭇거리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라. 긴가민가하고 말이에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복음이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는 되는데, 얘기는 되는데, 내 자신을 보고 현실을 보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이 짓 한 거거든요.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그랬더니 뭐예요? 또 생각이 또 잡혀요.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생각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어떻게 해요? 자꾸 머뭇거려요. 그게 출애굽기 3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요, 출애굽기 6장까지 계속 머뭇대고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그 어리석은 체질을 아시니까요, 허리에 띠를 떼라,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서서 급하게 먹고 여기 땅은 바로 튀어나가라.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럼 지금 허리띠 띠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갇혀 있으면 안 돼. 이게 사단의 속임수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튀어야 돼요. 비상 상태가 돼야 돼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생각에도 잡히고 자꾸 머뭇대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자꾸 집착을 해요. 그때 사단이 또 거짓말로 속여요. 아예 안 죽으니까 걱정 말고 먹어 빨리. 오히려 네가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자꾸 유혹을 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던 신앙생활 하다가 뭔지 자꾸 내가 영적 문제에 또 잡히고 또 불신앙에 또 잡히고 뭔지 모르게 갈등에 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또 시험에 또 걸려 넘어지고 현실 때문에 또 지쳐있고 낙심되고 그럴 때 있습니까? 이때는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라. 신발 신고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 그 말은 뭐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걸 믿습니다. 근데 1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 피 바르지 않은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덮칠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통곡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준 하나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을 한 오직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하나님 심판하는 거죠.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다른 거 없어요. 그 피가 우리의 뭐가 돼요? 표적이 돼요. 구원의 기준이 돼요. 사망에서 생명 얻는 유일한 답이 되어져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표적이 되는 거죠.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겠다.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게 패스오버. 그게 유월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냐면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사망과 죽음과 저주가 넘어갔어요. 뭘 보고요? 성경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그리고는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우리는 사망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된 천국 백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거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이 어떤 날이죠? 피 바른 그날, 애굽에서 나온 그날, 바로 그 말은 사단이 꺾인 그날,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그날, 그 말이에요. 그날을 기념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축복은요, 진짜 축복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영원한 교대가 더 중요한 거. 14절 한번 보고 마칠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어떻게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무슨 출을 할까 내가?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여러분 출애굽하시기 축원합니다. 출과거. 내 상처 있습니까?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출상처, 출불신앙 좀 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내가 영적 문제에 갇혀서 자꾸 반복되고 사단에게 잡히고 이용당하는 습관이 아니라 좀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시면 됩니다.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완전 항복했다니까요. 그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응답의 날을 우리가 왜 놓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하십시오. 복음으로 돌아가길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의 표적입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해답과 결론과 끝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오직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붙잡히고 생각에 잡히고 사단에게 또 속고 이용당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앞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